아멘.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1장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비석격인 그 술 맡은 관원에 그 느헤미야는 안정된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기도로 반응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자 목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파된 성벽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로 반응하는 느헤미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완성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재건되었던 그 성벽이 어떤 규모였습니까? 3,700여 평의 그런 큰 대공사였습니다. 길이만 해도 6.4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130여 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 대공사를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의 무릎으로 출발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이 회복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쌓이듯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길게는 13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벽을 재건하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경험되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산발랍 도비와 게셈이라고 하는 주변의 외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갈등은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함께 믿는 동족끼리 고리대금험을 하며 심지어는 자녀를 종으로서 팔기 위한 그런 고리대금업에 내부적인 동족 안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마지막에 10개의 문을 닫기 직전에 여러 온호 평지로 불러내는 악한 자들의 마지막에 사단의 발악과 같은 그런 공격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서의 1장과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제 외형적인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 1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들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과업의 완성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3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과업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벽한 성벽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아수르의 722년의 공격을 통하여서 3년간의 기간에 무너짐의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2년간의 공격을 통하여서 금성철벽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야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52일 동안 엄청난 대공사에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북이스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듯이 지금 재건한 이 성벽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알았던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의하면 약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이스라를 통하여서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프로그램과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저 학사 이스라가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가지고 앞에서 낭독했을 뿐인데,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제거는 6월 25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6월 25일에 유대력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단 5일이 지나서 7월 1일 날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단 5일이 지난 아직 힘든 피곤함의 여독이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여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낭독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상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는 그 율법서는 히브리서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돕는 자들이 중간중간에 서면서 마치 스피커가 없는 시기에 스피커와 같이 중간에 에스라를 통한 낭독의 말씀을 받아서 아람어로 그들에게 설명해주며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장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만에서 5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금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직 야구장이 2만 8천여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 정도 되어야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몰려들었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10,000명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에서 약 4만 명은 멀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찾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말씀 교육에 대해서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나누었을 때에 이제 몇몇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에 양육을 신청하시면서 이제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함께 온라인상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신청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손길의 부흥이 느헤미야서와 같이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김창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주한이와 주영이를 학업으로 함께 뒷바라지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미국에서 슈퍼에서 캐시어를 했다, 알바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캐시어 알바를 하고 여러 가지를 몸으로써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라디오에서 바로 시편 127편 1편의 말씀을 강하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감동과 함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자신이 미국에서 주한이와 주영이를 뒷바라지하고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온몸으로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벽해도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세워나가는 우리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모습과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주일과 주말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모여서 스킨십을 하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함께 비말에 침을 튀기는 거리 가운데 가장 오래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5개월 동안 사모와 저와 새벽 기도를 지키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집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은 사모는 집에 가고 저 혼자 새벽 기도를 지키는 기간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많을 때는 9명이나 새벽 기도를 지키시고 또 든든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모이고 수요예배도 모이고, 또 우리가 주중에는 소그룹실에 모이고, 아이들은 주중에 키즈 카페로 모이고,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이 3만 명에서 5만 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여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이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패드나 성경을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으로, 또 여러 그런 둘둘 말려있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그 장면의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강당에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또한 중간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독하며 아람어로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출발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여성 소그룹, 또 인터넷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 그룹도 저녁 시간에 일정 요일의 시간을 잡아서 그 말씀 교육에 집중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목요일과 다른 요일에 여성과 남성반을 나누어서 함께 온라인산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였던 그 날짜가 언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었듯이 성벽이 완성된 것은 6월 25일 유대력입니다. 7월 2일 첫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날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 또 10일에는 대속죄일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고, 또 15일과 22일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첫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가운데 그 율법서를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모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에 무엇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는 일에 집중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의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의 즐거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학의 선배는 수아비타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아비타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스위티하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라틴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빛이 있으라 5글자에 빛을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몇 년간, 저에게 성도님들은 적어도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독토르 스크립트라고 하는 라틴어의 표현과 같이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토리 스크립트라 성경 교사의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일정 시간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오늘 율법서를 읽어주는 그 학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연구하고 준비하며 가르치기에 결심하는 준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의 성경 교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 근래에 한 달 만에 안수를 받는 교단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11년이 걸렸습니다. 학부에 4년, 신대연 3년, 군대 기간까지 포함해서 강도사 1년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꿈꾸었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또 학업을 시작하고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원어를 알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서가 낭독되었듯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 나가며 준비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느낌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준비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듯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받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이런 질서 가운데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 연구하여 준비된, 그리고 준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모범이 되는, 가르치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이 모여서 율법 책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적어도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이상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겁니다. 6시간 만약에 설교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 유익하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행할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의 한 장로님은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성경은 단 1독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만 자기 스스로 원저자의 예수님의 설교의 그대로, 하나님의 설교를 그대로 성경을 1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을 때에 올바른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기보다도 성경 그 자체를 읽어 나아가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내가 확인하며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장 4절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여러 사람들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 혼자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오른편에 6명이, 왼편에 7명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온라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준비된 이후에는 함께 에스라를 도왔던 13명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7절에도 여러 사람이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니,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라,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3만 명, 5만 명에게 중간중간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들은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를 함께 아람어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설명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지금 네 분에게 말씀 양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양육을 해나갈 때에 하나하나 다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걸려도 어려워도 하나하나 다 찾아 나아가며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그들에게 곱씹어 설명을 나눌 때에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창숙 집사님의 둘째 아들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졸던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교육을 받을 때에 제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찾아보고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스라와 같이 그에게 들려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영에게 역사해 주셨고 눈물로 통회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주영의 주일 예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고 말씀 양육을 할 때도 말씀 그대로를 힘들어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목회자의 곱씹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확인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 건강한 신앙 가운데에 신앙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제 저희 명지력교회에 함께 세워나가길 원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함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교회에 적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양육에 집중하고 우리가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8장 9절에 어떻습니까? 백성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들려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말씀을 그저 들었을 뿐인데 중간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중간에 선 13명의 사람들과 돕는 자들이 중간에서 아람어로 그들에게 해석해주며 들려줬을 뿐인데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하면서 그대로 힘들어도 다 찾아보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서 그들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도 거듭남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도 썩어질 다른 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통독하며 말씀을 양육하며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부서져야 될 이런 바위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 가운데에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미사오구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둔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르타고에서 유학했던 어거스틴이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며 너무나 어쩔 의미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경험되게 되었고, 호색하지 않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로마의 성전의 계단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경험될 때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는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비싸지 않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지금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의 그런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학사 에스라 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소유한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루아침에 이해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기간 꾸준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눈 떠주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조명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와 같이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레시오 디비나는 느긋하게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시오 디비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보를 빠르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것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개하는 이 성경 묵상 배움의 방법은 레시오 디비나 느긋하게 듣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지성을 마음으로 하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지성을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을 마음으로 하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레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흠뻑 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젖는,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마치 정보를 습득하듯이 성경을 내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들으면서 흠뻑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에 시퍼렇게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혼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에서 표현하면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상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서대로 주어졌듯이 온라인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해하는 회개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울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 통하는 회개를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에 어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수축한 성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진행시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그 초점을 붙들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에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